그 다음에 14만 4천 교리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자, 14만 4천, 이제 들어보셨나요? 14만 4천 혹시?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데요. 자, 지금의 환란, 7년 환란이라고 보고요. 그 중에서 14만 4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14만 4천이 누군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뭘 의미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이거를 전부 다 14만 4천은 영적인 숫자라고 가르쳐요. 그냥 어떤 많은 숫자다. 영적인 숫자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보면 7년이면 정확히 7년. 이게 490년 중에 지금 7년 남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49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세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내가 49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다니엘이 예언을 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483년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이래가 남아있다. 그게 이제 7년 환란기 그 이야기 하는데,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은요, 교회에게 주시는 이야기는 2장과 3장까지밖에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읽으면 7년 환란기 동안에 구원받는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페이지 넘어가셔서 예레미야 30장 3절 말씀부터 3절 말씀 3절과 7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7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아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3절에서는 포로들을 다 불러 모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불러 모아서 나라를 만들고 그때 가서 너희들에게 큰 고난의 때를 주고, 근데 그 고난을 왜 주는 거예요? 야곱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꿔주셨죠? 그렇죠. 야곱. 이스라엘. 그러면 야곱의 고난의 때는 누구의 고난의 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가 이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모아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 장로교회 교리를 만든 칼빈이나 그 다음에 천주교회 교리를 만든 어거스틴은 그때 당시에 이거를 상상도 못한 거예요. 상상도 못하죠. 칼빈은 5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 게 언제냐면 1948년도입니다. 1948년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레미야 말씀처럼 온 땅에서 다 포로로 잡힌 자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그때 당시에 다 포로로 있었잖아요. 나치에 포로로 있었고 폴란드에 갇혀 있었고 막 그랬어요. 다 불러 모아서 나라를 세운 게 1948년도예요. 근데 이 전에 난 사람들은 성경을 봐도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쓴 주석서에는 14만 4천은 유대인이 아니라 교회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만희도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교회다. 그런데 예레미야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딱 생기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저 땅에 지금 1900년 만에 흩어진 지 나라 없이 1900년 살다가 왔거든요. 왜 모아놓으신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으로 보면 고난의 때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고난의 때를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 4장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에 가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그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짧아지리라. 그때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이 고난의 때가 있는데요. 이 고난의 때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으래요 믿지 말래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도 그리고 그날이 짧아져야지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 7년 환란기가 어떤 그냥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걸 말을 해요. 어떤 막연한 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이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7년 환란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고난의 때에 구원받는 자들이 몇 명인가?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 거기에는 지금 없네요. 요한계시록 7장에 가보면 이 14만 4천 명이 루벤 지파에서 12,000명,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해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다른 거 비유풀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서 지금 14만 4천 명만이 요 7년 환란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그 얘기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4만 4천. 여긴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가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니까 우리가 전부 다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면 우리가 바로 이 진노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해 놓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들어갈까 봐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어떻게 살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을 꼭 읽어보세요. 부활을 하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공중에서 주님 만나는데 여기 들어갈 일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14만 4천 교리가 이것이 또 특별히 아직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신천지의 14만 4천 교리는 이거는 거짓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보면 욥기에서도 욥은요 구원에 대해서 자기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면서 부활을 소망하고 있고요. 신명기에 가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 가니까 15장 5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아멘.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자, 여러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걸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죠. 그럼 이게 복을 받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서도 똑같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똑같은 이단, 이만이랑 똑같은 이단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거 아니야. 거기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다 순식간에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니까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 다미성교회라는 데서 휴거라는 거 한번 잘못 시한부 종말론 해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휴거라는 말만 해도 경기를 일으키는데 재미있는 거는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장로교에서 저 휴거 배웠어요, 다. 그전에는 다 휴거를 믿었어요. 근데 이 다미성교회 때문에 무서워서 지금은 말을 못해요. 그때 여러분 막 사람들 산에 올라가서 하얀 옷 입고 막 점프하고 있었어요, 12시에. 예. 부활해서 간다고. 근데 그거 아니죠. 하나님은 그게 어떤 시간이나 이걸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다 순식간에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로 위로하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니까 너희들은 바로 그 진노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확실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거기 들어가지 않도록 정해졌는데 여기 들어가는 줄 알고 다들 그냥 괴로워하고 불안해하다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고난인데 우리가 받는 줄 알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오는 게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서 마지막 볼게 이제 이 시대의 사꾼 목자는 그러면 누구인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사꾼 목자 바로 이만희입니다. 이만희. 이만희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2장에 그냥 12절에 예수님이 딱 못 박아 놓으셨어요. 이게 사꾼 목자다. 자, 거기 보니까 노란색이 있는 거.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도둑이요 강도이나. 자, 12절. 목자가 아닌 사꾼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자, 그림 한번 보실게요. 신천지 그에서 그 확진자 막 늘어나니까 이만희가 인터뷰한 거 보셨죠? 거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지 몰랐대요. 아니 6천 년의 신비를 다 푸는 양반이 코로나 확진돼서 늘어날지 몰랐다면 그래요. 그러면서 국민하고 정부의 큰 절로 사죄하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이세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 왜 했어요, 여러분? 구속될까 봐 한 거예요, 자기가. 양떼들을 그냥 버리고 자기 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지금. 자기 딴에는 양떼를 위해서 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사람 이때 고소당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뭔가 이제 고소당해서 있는 걸로 아는데 자기 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양떼를 버리고 간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꾼이다. 그 다음에 나보다 먼저 온 것은 다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은 다 뭐라고요? 도둑이요 강도다. 그래서 그들은 파멸시키기 위해 오는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다 파멸하는 거예요.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기자가 물어봅니다. 정말 본인은 영생을 한다고, 영생불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그래요? 그게 뭔 소린데? 영생불사하는 걸로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뭔 소린데? 그리고 나중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안 하시죠. 예수님 같으면 뭐라고 하셨을 거예요? 내가 말하였도다. 나는 영생불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강도요, 도둑이요, 사꾼목자라는 게 그냥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는 이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왔다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이 사람은 단 하나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다. 성경을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신천지가 아무리 성경을 갖다 들이대도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보니까 번역을 잘못된 것 때문에 다 거기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뭘로 만들고 있어요? 모략의 하나님, 거짓말의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보면서 정말 유치하다.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재림예수예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뭘 믿는 거냐면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 그리고 그 영이 나한테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재림예수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나는 영생불사할 거다. 신과 하나님과 내가 합의되기 때문에 영생불사하고 나는 죽어도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떠들고 다니다가 냉면 먹고 체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못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아버지와 어머니 집을 떠나서 둘이 연합을 하니 둘이 한 몸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의 이 있었어요. 장길자라는 사람. 이 사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한 몸이 됐다. 그래서 나는 고로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자 목사를 인정을 안 한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여자 목사 인정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자 목사는 어쨌든 성경에도 사실은 목사는 남자라고 돼 있어요. 질서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영이 나한테 들어왔고,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했고, 나는 그 영을 받았다.
그리고 그 남자랑 나눴으니까 나는 여자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자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는 것도 있어요. 전능신교라고. 그것은 중국에서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똑같습니다. 전능신교도 우리나라에 지금 엄청나게 퍼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고 영이 교주에게 들어가고 교주하고 잠을 잔 이 첩이 내가 하나님 됐다. 그래서 거기도 여자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육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전부 다 뭐라고요? 무슨 영이라고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구별하라. 성경에 정확하게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때 당시에도 있고 그리고 그 영이 지금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단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도 이걸 영의 부활을 계속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도 지금 뭐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부활?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부활을 가르치면서 마리아를 신격화시키죠. 적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영인가 아닌가를 분별하실 때는 반드시 그냥 성경 말씀대로 하면 돼요.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분별하라고 했으니까. 육신의 영,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믿는가 아니면 영의 부활을 믿는가. 자, 여러분은 뭘 믿으세요, 지금? 육신의 부활 믿으세요? 네.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 쫓아가지 마시고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은 다시 어디로 오신다고요? 청계선으로 오나요? 네? 예루살렘 앞 동쪽 올리브산으로. 언제 오시나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 몇 월 며칠 얘기하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도 모르시는 걸 왜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신천지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실 때 여러분들 여기 있는 말씀들을 딱 가지고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씩 제시해 주시면 돼요. 나는 이 말을 믿습니다 하면 돼요.